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목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를 2달 정도 읽어왔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단어는 자유, 천국, 그리고 기업, 이렇게 3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마음대로, 멋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방종의 모습을 떠올리시기도 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천부인권이 떠오르시면서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으로서의 자유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라는 글자 속에는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뜻이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초기에 번역되었던 성경을 보게 되면 자유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자유라는 말은 근대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러한 뜻과는 조금은 다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구 문명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근대화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자유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유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자유라는 글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일 수도 때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는 그러한 뜻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자유에는 어떤 뜻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자유의 첫 번째 의미에는 행동거지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됨 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자유라는 단어의 뜻도 사실은 이 첫 번째 의미에서 파생된 뜻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첫 번째 의미의 자유, 행동거지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됨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조선시대의 죄인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러한 식으로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옥에 갇힌 아무개가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이해하면 이제 아무개가 감옥에서 풀려나 석방되었구나. 이렇게 읽게 될 텐데요. 하지만 조선시대 때 이 말은 조금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바로 감옥 안에는 있되 그 안에서 이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가 바로 자유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즉 풀어주지는 않지만 나무로 만든 목에 차는 칼이나 손과 발의 수갑이나 착고를 풀어주어서 몸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자유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자유의 의미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자유가 사용될 때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구절에 나타나는 자유가 멋대로, 마음대로의 의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멋대로라고 표현할 때
자유 대신 자행자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또 자기 멋대로 멈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서 보게 되는 자유의 의미가 멋대로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을 초기 번역했던 성경에서는 자행자지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유의 세 번째 의미는 자주, 주권의 의미입니다. 즉,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판단하다라는 뜻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이때 말하는 자유인, 이것이 바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유와 가장 흡사한 의미의 자유입니다. 이때 자유인은 종과 반대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초기 번역되었던 성경에는 자유인 대신에 자주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자유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자유, 즉 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근대의 자유, 프리덤이라고 말하는 이 자유의 의미가 이 세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자유의 의미는 석방, 해방, 노임의 의미입니다. 이 자유는 주로 자유하게 하다라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죄에 묶인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시편 146편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네,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자유가 바로 노임, 석방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유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새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적용하며 떠올려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0절의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네, 이렇게 세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8장에 나타난 자유는 멋대로의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의 자유는 인권의 개념처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나 또 해방이나 노임의 의미처럼 얽매인 것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때의 자유는 방종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유가 해방, 노임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에서, 율법주의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음을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본문인 로마서에서의 말씀의 자유는 스스로 결정하는, 즉 자주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알고 그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 오해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며 또 말씀을 읽을 때 더욱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할 때 죽어서 갈 곳이라는 의미를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라는 설교를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떠올리면 먼저 죽어서 갈 어떠한 장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그 이유는 조선시대의 나라의 의미와 지금의 나라의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나라, 이 국자는 땅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즉,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 나라란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했습니다. 맹자에 보면 등나라 왕에게 맹자가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나오는데요. 맹자가 등나라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태왕이 있을 때 적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가죽, 비단, 말, 옥 등을 다 내주어도 그 적인들은 침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략을 막지 못한 태왕은 땅을 내주더라도 사람은 잃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태왕을 따르면서 이렇게 어진 임금을 우리가 따라 나서겠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그 땅을 벗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맹자는 이 말을 등나라 왕에게 해주면서 이렇게 땅을 잃더라도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하시면 나라 자체는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로부터 동양에서의 나라의 기준은 이 땅이나 장소보다는 통치 범위와 그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맹자를 잘 읽어보면 나라는 통치가 미치는 범위, 그것이 나라이지만 그것이 다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는 이 태왕을 따르고자 자발적으로 따라갔던 백성들이 바로 그 나라를 유지시켜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즉, 나라의 범위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가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그 통치가 미치는 범위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범위가 나라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지금 우리가 쓰는 경기도라는 말 속에도 담겨 있는데요. 경은 임금이 거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는 근처의 500리를 말합니다. 즉, 왕이 있는 곳 근방에 500리, 그것이 경기도가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혹시나 천거를 하거나 지역을 옮기게 되었을 때는 경기도의 위치도 바뀌게 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거룩한 나라는 족속, 백성과 같은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나라라고 부르는 개념 안에는 영토, 즉 장소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국가의 성립 요건 3가지를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러한 근대 시대의 나라의 개념이 우리에게 더욱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어떤 장소, 어떠한 땅, 어떠한 곳을 떠올리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늘 위에 있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어떠한 곳, 사후에 가게 될 어떠한 장소,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일 것입니다. 그곳은 이 땅에서도 형성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 영적 세상에서도 형성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나오는데요. 흑암의 권세와 아들의 나라가 쌍으로 나옵니다. 즉 권세와 나라는 동급의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또 그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천국을 다시 읽게 된다면 이 구절들이 더욱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로 해석하면 그 문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어 읽으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의 천국은 어떠한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우리 백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더 올바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따른다면 우리는 천국에 속하는 이들이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가? 나는 무엇에 지배받으며 살고 있는가를 지금 다시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둘 수 있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기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사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 단어를 조금은 구체적이지 못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혹시나 들려주게 된다면 아이들은 이 찬양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업이 생명보다 왜 더 귀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의 기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 대기업, 이러한 기업과는 다른 한자를 사용합니다. 이때의 기업은 이익이라는 목적을 취하기 위한 일이라는 의미인데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기업은 기초라는 뜻을 의미하는 기자를 사용합니다. 즉, 이 기업을 한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사람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밑바탕이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조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조선시대 때 원래 왕에게만 사용하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기업 대신 유업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왕에게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밑바탕, 그 삶을 유지하는 그 근간은 바로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종실록에 보면 우리 태조께서 큰 기업을 창조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즉 왕에게 터가되는 밑바탕인 기업은 나라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라이자 왕위, 그것을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순조실록에 보면 지금 전하께서는 선왕의 큰 기업을 이어받으셨는데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즉 왕에게 기업은 나라와 왕위를 모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나라와 왕위를 표현한다면 왕에게 있어서 그 기업은 어떠한 대상일까요? 그저 자신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돈벌이 수단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왕위란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하늘의 질서에 따라 왕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따라 지켜야 할 것이며 또 일종의 하늘이 준 소명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왕에게 기업이란
유형의 물질적 나라의 의미만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기업이란 무형적인 의미, 즉 업적이나 명성, 그리고 선왕의 유산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모두 다 포함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즉, 무형의 나라들 또한 왕에게 있어서는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기업은 신약보다는 주로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몫으로서의 가나안 땅이 바로 그들의 기업인데요. 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계를 유지하는 밑바탕이라는 것은 단순히 땅만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기업 안에는 특별한 지위나 또 기술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레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특별한 경우의 기업도 있는데요. 바로 자녀, 자식들도 때로는 기업이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통해 봉양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자녀, 자식들은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획득하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땅이나 기술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또 자녀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기업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을 누군가에게 줄 때, 유산을 남겨줄 때 이것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자녀나 혹은 사랑하는 이, 그리고 신이 많은 이에게 그것들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업을 물려받을 예정인 이들을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업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기업을 받을 자, 즉 상속자가 되게 됩니다. 기업은 이렇게 왕의 나라이며 물려받을 몫을 의미합니다. 기업이라는 이러한 뜻을 우리가 이제 알 상태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더욱더 큰 은혜를 알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업은 왕의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왕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기업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왕의 기업을 물려받은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기업은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매우 깊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속자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주체는 주는 자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단어 안에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분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기업이라는 이 한 글자 속에도 바로 그분의 사랑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 밑바탕,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족속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때의 기업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으로만, 그 사랑으로만, 그 은혜로만 우리는 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기업이라는 말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업이 되시고 또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통해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아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을 끝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약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12단어의 한자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더욱더 깊고 풍부하게 읽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배운 12가지의 내용들, 속, 건, 자복, 희생, 신실, 거와류, 강과 예, 사, 완악, 자유, 천국, 기업. 우리가 이렇게 12가지의 단어를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을 읽게 될 때 우리가 배웠던 글자들이 보인다면 배웠던 내용들을 잘 떠올려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그 구절과 말씀들이 더욱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를 함께 읽는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체육대회로 인해 한 주 쉬게 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손민승 목사님과 함께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을 읽어나가게 되실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